성경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같이 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은 우리에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겠죠. 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세 비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7절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거듭난 사람보다, 여기는 양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의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99명의 거듭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나이가 적고 많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일진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목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을 거듭나도록 돕는 일에 대한 이 얘기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인을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나도록 만드는 일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꼭 그것만 아니라는 것.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간 저희가 11교회 목사님들 11교회가 모이고, 그다음에 목사님 부부 합해서 22명이 함께 바울팀이라는 팀의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멘토이신 FC 분당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있고, 그다음에 천안교회 목사님 사모님,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1박 2일 동안 아주 재밌는 시간, 먹고 즐기고 맛보고 듣고 그런 시간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첫날 저녁을 식사하고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각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할 것이면 질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은 사모님 따로 모이고 목사님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새가족반을 마쳤고 양육반도 마쳤는데, 그 다음에 그 마친 성도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는 팀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둘째 날을 이야기 나눴는데, 첫째 날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팀인데 거기서 연합이라고 하는데, 새가족반을 마쳤고 양육반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들을 어떻게 연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한 영혼이 거듭남으로만 끝나는 것으로만 거기에 집중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분 중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 연합을 시킬 것인지, 자기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는 목사님께서 그분이 교회 연합인지 우리 이 모임의 연합인지 큰 어떤 네트워크의 연합인지 아니면 목사님 개교의 어떤 연합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냐, 그러니까 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모인 10교회 대장 목사님, 보스 목사님은 빼놓고 10교회 있는 모든 교회들은 공의 새가족반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육반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뭐냐면 소급으로 모인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팀이다라는 그 책에서 소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급으로. 이분이 140명 모였다가 교회가 140명이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혼란이 왔다는 거죠. 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서 멘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140명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레슬링 코치였는데 그 코치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코치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코치로 만들 것인가. 결국 코치가 돼야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새가족반하고 양육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리더의 소그룹을 모이고 있고, 또 인터넷 소그룹을 모이고 있고, 또 권사라는 소그룹을 또 모이고 있고, 또 때는 남성이라는 소그룹을 많이 모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모이고, 청년도 소그룹을 모이고 있고, 때로는 초등부까지 소그룹을 통해서 멘토링이라는 소그룹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합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 교회를 나가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교회 비전을 사서 나가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10시 반에 끝나서 이제 10시 반에 끝나서 사모님 틈도 끝나고 목사님 틈도 끝나고, 근데 사모님 틈은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더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409호였고 저는 410호였습니다. 409호 들어가서, 사모님들은 안 오셨으니까 409호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얘기를 많이 12시가 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일을 한다고 할 때, 물론 단지 죄인을 복음을 전해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로 만드는 일, 그 이상의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일이 있다는 것. 단지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동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혼의 생각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사고하며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만드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영접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한편으로는 계속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 일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만큼, 영접되는 것만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큼 뭐에 중요한 것은 영접된 사람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되는 일, 그것이 필요하겠다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넷째 아기를 낳을 텐데, 그리고 우리 선영 성도님도 셋째를 낳을 텐데, 아기를 뭐냐면은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낳은 자녀를 온전히 키워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구원받는 것도, 구원시키는 것 중요한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선택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온전한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낳는 것도 중요하고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 것도 온전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온전하게 키울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아이를 덜 낳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니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발판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발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거듭난 그들의 혼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오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는 제가 처음으로 선포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나라가 결정됐고 양부모도 결정돼서 양부모가 저희를 위해서 데이비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와서 이제 홀트에 가면 그 선물을 전해준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원하건대 데이비드는 제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70이 되면은 걔가 20살 되지만은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얘가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은 저희 부부가 최선이라는 것, 우리 가정의 최선이라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100일 사진 돌사진 찍으러 가고 그 다음에 와서 제가 그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사진을 앨범을 만들까라는 그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게 감정인지 혼의 반응인지 영의 반응인지 저는 영의 반응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국 가지 않고 저희 가정에서 키워지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일찌감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사역하는 일이 지장될까봐 그래서 몇 분의 권사님들이 저희가 없을 때 수고에 수고를 하잖아요. 1박 2일도 떨어졌을 때 저희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몇 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돌봐주셨고 또 오늘 또 당장 5시부터는 4시 이후부터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데이비드를 맡아야 돼요. 12시까지 오늘 12시까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붙여졌다면은 이제 온전히 키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영원히 그 아이를 맡게 되면은 내가 또 그 아이를 맡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잖아요. 또 사랑을 주면서 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주잖아요.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오고 이겨오도록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모든 것, 곧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탁월함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단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접시키는 일, 그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을 영접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들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탁월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쉬운 일이, 이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수고와 노력을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근데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거 영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 사람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은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본적인 인격과 태도, 또 성실함과 또 충성됨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거나 먹이거나 배워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때까지, 그런 생각을 바꿀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도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탁월함을 그런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 교회만 들어오면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등록시킬 것인가, 그래서 연구하고 세미나도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그랬잖아요. 많이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데려와서 앉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이어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 탁월함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가면서 우리가 대가도 치르고 있어요. 1년이란 과정, 1년이란 과정. 지금쯤이면은 아마 저희 게시판에 새가족 환영이라는 게시판에 적어도 30명 이상의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2016년, 2015년, 2014년으로 돌아본다면은 뭐 50명 이상이 사진이 붙여 있을 거예요. 근데 2017년은 이 부분 우리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얘기했어요. 그 모임에서 예전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 교회 새가족 그 환영란에 사진이 많이 붙을 것입니다. 40명, 50명의 사진이 붙을 것인데 지금은 당당하게만 했어요. 지금은 5명뿐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도 우리는 손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도 손 놓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멘토링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듣는 일이 기본이 되겠고, 말씀을 잘 먹여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성실함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배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멘토링하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말씀으로 바꾸어주는
그래서 말씀이 삶의 실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멘토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겠고 개발해야 되겠고 또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 사이트에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진 그 동영상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먹일 수 있고 말씀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멘토링이 아니라는 거죠. 모 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새가족반, 양육반을 우리가 동영을 시청하는 것, 또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청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멘토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계시를 여러분이 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도 보고 또 거기에 관한 책도 우리가 독서를 하고 방언기도 하고 고백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바탕에 그런 원리에 그때마다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멘토링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쌓고 그 바탕 위에 필요에 따라서 방향을 제시해 줄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가 집중해야 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시선이 분산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멘토링이라는 것, 소그룹을 통해서 멘토링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됨으로 말미암아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찾고 발견하여서 조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요번에 갔는데도 한 분이 이제 2월 말쯤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물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물론 예배 드리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모든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져가는 것이고 또 말씀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이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당신은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에 빠져가지고 내 개인의 삶에 빠져서 그런 것에만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함께 걷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 동행하자고. 이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더욱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그걸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우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남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과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영혼 구원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고, 그런데 하나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차례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영혼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온 일, 교회에 앉히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 우리가 당연한 것을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아침이 아니고 하루 3끼 먹는 것 뭐 당연하죠? 당연해요. 목사님 전 2끼 먹는데요. 그것도 당연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12시에는 꼭 밥을 먹어야지. 밥을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꼭 밥을 먹어야지.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간짜장을 먹을까? 삼선짜장을 먹을까? 아니면 깐풍기를 먹을까? 아니면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 순두부?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그런 일에 우리는 능숙해야 되고 또 익숙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먹이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말씀의 자료가 잘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또한 멘토링을 해서 그런 걸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한 말씀으로 바꾸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만 옵니다.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의 시작.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만 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아요.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만 옵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믿으신다면 어떠한 실패나 아니면 시간을 버리지 않고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내 만족이 온다. 여기로부터 내 성취가 온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은 실패나 또 시간을 버리지 않고 만족과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꿈을 이루는데, 그분의 방향을 맞추는데, 살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면,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달려갈 것이고
그런 꿈을 꾸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꿈을 꾸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값, 또 돈과 실패라는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사람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만족은 내 자신만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에 나의 만족과 성취가 있구나.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의 만족을 찾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게 될 것이고 돈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다 배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이라는 값을 들여서 그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돈과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더 나은 것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디어, 탁월함, 또 하나 뭐였었어요? 여러분의 생각,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나 개인적인 꿈에 미혹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들려졌든지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접하도록 도움을 주고 사용하거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런 것을. 그리고 그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사고 안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탁월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 그게 성취하는 삶, 그게 만족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느 때가? 생일 때가 제일 행복해요? 결혼식 할 때가 행복해요? 물론 여기 결혼식 안 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선물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선물 받을 때 물론 행복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은 어느 날 이것을 배우게 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꿈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일에, 그분의 꿈에 내가 내 삶을 투자할 때,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정말 행복은 여기에 있구나, 만족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어느 날 배우시게 되면은 그것이 결혼식이 되었던 생일이었던 그런 거 관계없이 늘 365일 신나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족을 얻는 것, 아주 신나는 찬양이 있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은
360일 늘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최고의 기쁨을 상대방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걸 보는 나는 날마다 또 기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생일이 기쁘다, 행복하다. 생일은 1년에 한 번뿐이잖아요. 결혼식이 정말 행복하다. 결혼식이 일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축제의 일들을, 신나는 일들을, 신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축제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살고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의 행복인 것이고 신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와 그분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원치 않아요. 이미 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실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경험들을 삶에 익혀가지고 이 아이들의 삶에 익혀가지고 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호의를 베푸는 일에. 우리는 호의를 받았잖아요. 호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일에. 저는 저희 자녀들이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또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이들이 뭐 혹시라도 찬호나 하은이가 뭐 우리 한국의 모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반대할 거예요. 목사님 그걸 반대한다고요? 저는 차라리 이들이 CEO가 되기를 원합니다. CEO. 어떤 모기업의 사원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CEO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고작 모기업 들어가서 얘네들이 모기가 아니고 모기업에 들어가서 40살이면 명퇴를 해야 되고, 기껏해야 차장이 높아요, 부장이 높아요, 집사님? 부장, 기껏해 부장 정도 하고 마치지 않겠어요? 부사장 된다면은 해도 돼요. 부사장 정도는 해야 되겠죠. 사장 못할잖아. 부사장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CEO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부터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과거의 정보,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 꿈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진정한 정확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정보가 아니고 그런 정보가 아니고 다른 정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쫓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정보와 경험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꿈이라고 한다면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쫓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분명히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의 자연인들이 살고 있는 삶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그런 영적으로 어린 단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만큼 그것이 각 개인의 행복이고 만족이 되고 온전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꿈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는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최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꿈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 보여지지 않는 삶의 목적이기도 한다는 거죠. 내 꿈을 내려놓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삶의 목적을 계속 우리가 보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와 그분의 신비, 비밀을 맡은 청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이것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필요는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와진다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도와시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어찌 잘못된 선택들을 이 땅에서 해 나가겠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찌 마시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에 고민하고 살겠느냐. 뭐가요? 하나님의 방향이 뭐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찌 잘못된 선택들을 이 땅에서 해 나가겠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는 선택마다 탁월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말씀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분한테 맡겨져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다른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는 것,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꿈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투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들, 그 보석은 꿈인 것입니다. 보석들을 땅에 다 묻고, 땅에다 다 묻고만 돼요. 땅에다 다 묻고만 돼요. 자, 땅에다 묻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꿈을 다 실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 꿈을. 근데 여러분의 꿈을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묻힐 땅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꿈을. 그러니 땅이 필요하다면은 내 꿈을 조금 남겨가지고 땅에 묻으면 되겠지만은, 땅은 내 꿈을 필요하지 않으니 이 꿈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놀랐어요. 다시 또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열정을 내고 그 일에 당신의 삶과 자원을 투자하십시오. 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포함해서 그 어떤 곳에도 당신이 주의 분산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실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 것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다함이 없는 공급에 접속시킨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열렬하고 끈기지며 지속적인 영혼 구원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즉 청지기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충성,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한 삶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되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충실하게 그 일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방향을 가지고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를 맡은 비밀을 맡은 자에게, 일꾼에게 요청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이유, 이렇게 타고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다함이 없는, 제한이 없는 공급이 아니고 공급입니다. 공급에 연결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군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따라서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구원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구원의 사역자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가져야 할 부르심이고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되게 잘 훈련되어지는 것은 영혼구원을 위해 잘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좋은 기능들을 그런 능력을 또 그러한 에너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탁월함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의 생각이 그가 말씀으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건강하고 삶을 온전하게 조율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구원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동역자요 복음의 대사이며 화해의 사역자로 인식합니다. 제 안의 역사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